저는 리 단위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번화한 면소재지의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기억 중에 학교 앞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처음 먹어보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서 45년 정도 지나온 지금의 나는 그곳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세상이 내어놓는 기준과 지표와 수치에 연연해하며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봅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기지고 버석거리는 메마른 영혼과 마주했습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영혼 깊숙한 곳에는 저의 알명한 지정의를 주인 삼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배와 금을 버려두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결단으로 산마루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생명 없는 박제된 저희 영혼이 서서히 변화되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화 유람선에 올라 미혹되는 영과 같은 바닷물로 목을 축이어 타는 목마름에 더 이상 신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에서 험한 세상 풍파에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령 충만의 영을 부어주시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지체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순종할 때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드리며 저의 고백을 마칩니다. 저는 산마루 교회에 참석한 지 벌써 햇수로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항상 건강하실 줄만 알았던 시아버님은 3년 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는 순간순간에도 주님은 늘 계셨지만 저는 깨닫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무엇에 쫓기듯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평생 천직으로 여기는 직업으로 사람들과 부대끼며 시간을 보내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잠시 휴식하며 다음 날이 되면 또 집을 나섭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 열심히 자신이 가진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며 자꾸 비워져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이신 하늘아버지가 저를 먼저 사랑하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빛 안에서도 길을 잃고 제가 개운 새 계획을 제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때를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장 성결한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저는 언제쯤 깨닫고 저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면 그 옛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서 흥청망청 놀고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서 눈물로 반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벌여 다시 품어주실까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사랑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2달 후면 저희 가정에 새 식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인지 가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거의 문제, 돈과 물질의 문제는 상당히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일전에 이주연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90년도 초 반지하에 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생기자 차를 타고 올림픽대교를 가고 있는데 강변에 자리 잡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였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불현듯 찾아와서 마음속을 뒤흔드는 소유의 욕망, 그 고통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인지 요즘 부쩍 공감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일명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나누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더욱 물질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기가 좋지 않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으로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 경기 침체가 좀 길어져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이기심이 불쑥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기 추세가 어떻게 될지, 주택 가격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는 깊이 잠들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소유욕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작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얻는 일에 네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원한 것을 간절히 붙드는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저와 식구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위 벼락거지로 남을지언정 소유욕을 경계하며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첫날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들의 학원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세상의 지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라고 하시며 나 자신과 자녀들을 놓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잘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삶을 헤쳐나가는 자녀들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대며 편하게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자 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새벽 기도에 가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 흔쾌히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잘 모르고 한 대답이겠거니 하고 반신반의하며 새벽에 다 같이 집을 나서는데 이것은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충만하여지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과거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고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이 영혼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가 되기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해가 갈수록 느끼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부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 강당에서 부르던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가끔 이 노래를 혼자 나지기 부릅니다. 산마루 교회의 장로이셨던 어머님께서는 신앙은 자신의 결단이라 말씀하시고 유아 세례보다는 자신이 직접 결심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며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는 주말에는 산마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다니던 산마루 교회에 남편, 아이, 그리고 남매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산마루 교회의 오랜 교인이면서도 겨우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다시 KTX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최선이다 스스로 변명하게 됩니다. 썬데이 신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에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 생활이 아닌 저의 믿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 저는 신앙과 생활 사이에서 힘겹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 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일과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지방대학의 현실 속에 잊혀지고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던 어린 시절의 감동과 감화를 일상 속에서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졸업하면 다시는 이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자신은 제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갸웃하게 됩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학생처럼 저도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한 제자가 아닐까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더욱 소망해야 하는지 생각만 하고 또다시 일 속에 파묻히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은총을 입어 살아있는 주를 만나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이었는지 사춘기 무렵이었는지 저녁 노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한낮에 찬란했던 태양도 붉은 노을로 사라져 가는구나. 사람은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언젠가 저 저녁 노을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하는데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것을 쌓고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죽어야 하는데. 허무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어린 시절에 초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더니 곧 사라져버린 저녁 노을은 저의 의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 한켠 저만의 비밀의 방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나뒹굴어서 공부에 집중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허무와 방황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무엇인가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종교적인 열심은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서 보암동 영성 클래스를 다니며 하늘을 향한 저의 영혼의 창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잡히지 않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기에 산마루 일부 예배에 출석하시는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경인이, 강인이 두 아들 남편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아침 애찬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산마루에 오기 전에는 저의 일상생활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작고 여리신 분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제 안에 가난한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히지 않았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저는 작고 가냘픈 들꽃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좋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버렸지만 나이면서 타인인 어린 생명들을 낳아서 키우던 순간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는 산안개에 둘러싸인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 가서 빗소리를 들으며 공동체 형제님들과 차 한잔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들 속에 깃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